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에 우리 교회 달력에 있는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새해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66권의 이 복잡한 이 사건과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복의 약속이고 구원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이해하기가 알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에게는 이것을 계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해하도록 말씀하셨고 또 이 하나님께서 옛날과 그리고 이 현재와 또 미래에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때야 되겠어요? 또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의 당시에 이 글을 읽은 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초등학교 다니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양반들이나 좀 한 분 좀 있고 어떤 지식을 자랑했지 대부분 사람들은 글씨도 몰랐었어요. 네.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사람을 구원할 때 똑똑하고 영리하고 IQ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만 구원다면 어떠겠어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데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해요.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보편성이에요. 어떤 특수한 계급만, 특별한 사람만,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영리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쉽다. 이렇게. 목사들만 아는, 신학 공부한 사람만 아는 거 그거 아니에요.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옛날에 글씨를 모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춘향전이라든지 심청전이라든지.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심청전을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심청전과 비슷해요. 신봉사가 아버지는 어때요? 소경이잖아요. 그 소경을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가 없었어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근데 자기 딸 심청이가 심당소에서 몸을 던졌을 때 그 희생을 근거해서 아무튼 눈을 떴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비슷해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이야기식으로 하면은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당시에는 책이 없었어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땠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복음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야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많은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복음이 쉽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 아하 그렇구나 하고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참 복음을 믿었고 나중에는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로마를 이길 수 있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하나 부탁하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이 말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예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는 약속의 사람인데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킬까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실 때, 이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조건을 거는 것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약속대로 너에게 생명과 복과 구원을 주시겠다. 이 조건을 건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언약이에요. 네가 지키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키든지 지키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약속에서 너는 이삭같이 약속의 사람이다 하면은 그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조건을 걸면은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건에 내가 합당하면은 되니까. 그것이 율법 언약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계약의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조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가 지금 말씀한 그것을 지금 계속 이 얘기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성경책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제가 목사로서 말을 잘 못한다. 또 부끄러워해서 성도들에게 참 제 자신이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쉬운 복음인데, 이렇게 쉬운 건데, 나는 성도들에게 정말 설득 있게 이렇게 잘 하지 못할까. 그렇게 참 좀 모자란 목사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제가 원하는 것은 성경책 없이도 초대교회 같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에 와서 성경책 읽고 집에 와서 성경책 펼 때만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걸어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거의 이렇게 걸으면서 동생 집에 갈 때만이 전철 안에서 많이 준비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나름대로 딱 정리가 됐을 때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쉬워요. 그 성격이 그렇지 않겠어요? 제 말이 틀린 얘기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네가 깨닫고 공부 잘하고 무슨 뭐 그런 사람들만 한다면은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 저같이 모자란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겠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상 쉽다. 어린 아이에게도 오히려 세상에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난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숨기시고 오히려 나같이 못난 자, 작은 자 그렇게 생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영생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신약 성경 서신서들이 전체가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의 이단에 대하여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율법주의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참 진리다 하는 서로 이 다툼, 변증 가운데서 이해를 대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율법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언약이랑 내용은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은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 언약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과 똑같아요. 생명의 약속이고 복의 약속이에요. 근데 율법 언약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율법의 언약에 따라 저주와 사망을 받는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조건이 없는데 그런데 율법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나는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와 반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으로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해서 심리적으로 보면은 누가 좋아요? 율법주의자는 자부심이 세요. 자존심이 강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은 좀 기분 나빠요. 우리가 거지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니까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우리 사람이. 그래서 어떠냐면은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요. 난 잘났다. 난 똑똑하다. 나는 괜찮다. 그런 심리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또 이 타락한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주의로. 똑똑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또 열심히 한 사람이 보상을 받아요. 이 사회 구조가. 그런데 성경이 이 면에서 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옛사람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 얘기 들으면 말도 아니다고 얘기해요. 말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경쟁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차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부자 중에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없으면 무에서 유를 막 창조해요. 경쟁시켜가지고 잘난 놈만, 죄송합니다. 잘난 사람만 많이 갖고 못난 사람은 그냥 못 갖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대한민국 같은 땅덩어리를 하나씩 별나라를 하나씩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누가 서울시 땅덩어리, 강남 3구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집을 차지하느냐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어요. 조건 없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제가 얘기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대로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는 원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일방적인 약속을 믿음으로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 구약 성경에 근거한 구약 성경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율법의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약속과 우리 복의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정하셨다 이렇게 능동으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원래는 간주되었다 그 뜻이에요. 간주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던 것 같이 그 뜻이에요. 되었다. 간주되었다는 뭐예요? 실제로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생각하신 거예요? 의인이다.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이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어땠어요? 제사 지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바벨탑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또 이때 75세가 되는데 자식 하나도 없었어요. 큰 민족을 그러니까 네 후손이 이렇게 큰 민족이 될 거라는 약속이고 내가 너를 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 주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조조의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너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를 통해서 너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데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생명을 이렇게 걸고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것이 우리는 맹세하지,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었어요.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쪼개진 짐승 사이에서, 그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지나가면 이 생명을 걸고 계약을 맺는 하나의 관습이, 문화였어요. 형식이었어요. 만약에 계약을 깨뜨리면 어떠세요? 그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피로 맺은 맹세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창세기 15장 17절 보면 하나님만 쪼개진 짐승 사이에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누구만 맹세했어요? 하나님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여도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만약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하는 저주를 받겠다. 그런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예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바로 일방적인 참 언약이기 때문에 저는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에게 언약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태어난 자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칙인 그리스도 피의 새 언약,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할례 같은 율법의 행위가 율법을 지킨 조건으로 이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 이삭같이 그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뭘 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제발 알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제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 정체성을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또 내 직업이나 이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해요. 그것도 하나의 선생이나 목사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내가 누군지 알려주겠죠. 그러나 참으로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에요. 약속대로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여러분이 알고 그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또 판단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언약대로 내 인생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이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은 좌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절대로 참으로 여러분은 이 약속의 사람이랑 약속을 붙들고 미래에 대해서 어떠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꾸 환경에 의해 좌우돼요. 우울하고 막 상처받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참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시 반복합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칭의의 복입니다. 8절 9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미리 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련된 복음이죠.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의 인용입니다.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미암아를 좋아해요. 성경이 번역할 때. 말미암아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 n이라는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이 n도 이 도구로 통하여 그렇게도 번역될 수 있어요. 통하여 또 안에서. 아브라함을 가리키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브라함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의 하나님 의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후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그것도 행위 언약, 창조 언약도 율법 언약과 같은 조건이 있으니까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하면 그 언약에 따라 저주를 받을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할지를 서로 의논하시고 협의해서 맺은 언약을 구원의 언약, 구속 언약이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 사이에.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성령 사이에 맺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 후손인 누구의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이 통해서 주신 나의 약속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여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전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를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 안에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누구? 거의 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약속, 그 그리스도의 약속, 복음을 믿음으로부터 난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그 약속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 때문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 때문에 아브라함도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복의 사람이고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의미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 세상의 복잡한 이런 악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 현실의 문제보다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 세상에는 이런 모순덩어리 같은 이런 문제, 악의 문제, 이 뿌리는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늙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 썩어져 가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제 참으로 시작이 되었고 영생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 몸도 참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이 될 것이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막 죽이고 막 전쟁하고 하는 이 세상에 그것도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서로 미움도 없고 다 청소된 깨끗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오직 그것의 내용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자에 대해 저주와 그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첫째, 율법주의자의 저주와 그 성경적인 이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모든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나 겉으로는 그냥 겸손한 체 예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능력 있다. 이렇게 자존감을 내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명기 27장 26절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모든 율법이에요. 그리고 항상입니다. 항상. 그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며 하나라도 범하면 어때요? 그 하나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고, 또한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무의식적이라도 하나라도 범하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율법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참으로 복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율법의 언약에 따라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앞에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원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알라. 힘써도 안 되고 우려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리새인같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해도 안 되면서 뭐란 거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제1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율법 원장을 주신 이유예요. 둘째로 역으로 반복하여서 율법을 의롭게 되지 못할 분명한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율법 행위로 순종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율법과 믿음이 이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율법과 믿음이 양립을 따른 결론의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 나은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과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의의 기초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이 원리로서는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레위기 18장 5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이것이 하나의 율법을 완전히 행하면 항상 행하면 어떻겠어요? 율법에 따라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어때요? 율법 언약의 원리는 틀림이 없지요.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뜻이지요.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율법은 순종하면 살 수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라는 율법 언약의 원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뭐 율법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럼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뭐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무슨 이렇게 벌 받는다. 그런 투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데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행함에 의해서 율법 조건을 행함에 의해서 참으로 생명과 관계가 있고, 믿음은 믿음을 올리는 행하지 않아도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어떤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상반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하게, 그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율법 언약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율법 언약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죄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죄가 없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이 언약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에서의 서로 상반된 결과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와 결론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먼저 율법 저주의 교환입니다. 교환이라는 매매할 때 돈을 주고 물건 사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것이 분사예요. 저주를 받으신 후에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역은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되신 후에 율법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것, 그리고 또 이 종의 몸값을 어떤 포로나 종이 된 사람 몸값을 주고 그를 이렇게 찾아오는 것, 해방하는 것, 자유케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 그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로서 가져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는 그 율법의 순종의 결과인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었다. 즉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어 해방되어 이제는 죄가 아니라 뭐가 돼요? 의인이 되었고 저주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지신 예수에게 가고 우리의 저주와 사망은 예수에게 가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에 완전히 지킨 죽기까지 순종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롭다 하시면 뭐예요? 우리에게 대접을 주는 거예요. 이 교환이 일어나는 거 십자가에서. 이는 하나님에 의하여 율법 언약에 따라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저주가 서로 교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에 대한 성경적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로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180도 달라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라. 율법 언약의 모든 조건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라. 이런 걸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었어요? 율법의 마침, 완성. 율법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 계약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자원해서 사랑하니까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효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뿐이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는 율법주의 이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의 성량의 목적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를 성량하신 목적이에요. 두 개의 신화의 목적절인데 서로 동격이 같은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은 하나님만 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계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십자가를 통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이 미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결국 무슨 약속이냐면은 이 14절에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복의 약속은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그런데 뭐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근데 그걸 뭐라고 가르쳐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율법 언약과 아브라함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세운 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행위에 기초한 율법 언약과 믿음에 기초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대조하는 결과들과 그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포함하여서 다 그의 십자가로 성취하신 새 언약대로 하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